할렐루야. 소선지서의 아모스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뽕나무 재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목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어떤 세상적인 기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기댈 수 있는 것이라고는 딱 하나였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는 반복해서 사장 말씀에 특별히 많이 가고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게 전했던 그 말씀들은 귀에 듣기 좋은 말씀들이 아니었습니다.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던 그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지적하고 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군다나 듣기 싫어했죠. 그런데 남쪽에 목축하는 사람, 뽕나무 재배하는 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더욱더 듣기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더더욱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권위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권위는 사람의 생각, 능력에서 흘러나오는 권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권위가 갑자기 왜 그러지? 네.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준호나 그 PPT를 좀 보여줘. 바산의 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산은 어딜까요? 바산은 요단 동편 땅입니다. 북이스라엘 쪽에 요단강 동편 땅, 그쪽이 바산입니다.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산. 그 바산은요, 아주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래서 목축지가 아주 풍성하고, 그래서 거기서 기르는 양들은, 또 암소들은, 소떼들은 아주 살이 찐 통통한 그런 짐승들을 그곳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산은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12절 말씀에도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다 라고 말하고 있죠. 바산의 힘센 소가 힘이 세다는 건 뭐예요? 빼짝 마른 소가 아니라 아주 통통하게 살이 찐 그런 소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누굴까요? 북이스라엘 가운데서 바산의 암소들처럼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 힘이 센 사람들, 권력자들, 부자들,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여기에 말씀에 보면 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그 땅에 아주 힘이 있는 집안의 여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바산의 암소들, 즉 바산의 암소들처럼 힘있고 강하고 부요하고 풍성한 그들을 향해서 사모스 선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은 바산의 암소들처럼 가진 것도 많고 누리는 것도 많이 있는데 힘없는 자를 어떻게 하고?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마치 자신들은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연약한 자, 가난하고 힘없는 자, 그들을
학대하고 압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그 다음 그러면 이사야 3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3장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사야 3장 16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내는도다. 그렇죠? 18절부터 한번 볼까요?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가리가 화관 발목사슬 띠와 향악과 호심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너울. 여러분 이들은 가진 게 너무너무 많죠. 발목사슬, 띠, 향압, 호심부, 반지, 코에도 고리가 있고 예복이 있고 겉옷이 있고 목도리도 차고 손주머니도 있고 손거울도 있고 세마포도 있고 뭐 이런 아주 화려하게 장식한 사치가 있는, 사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여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는 그 여자들이 정절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갖고 자신들을 꾸미고 오히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난한 자를,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압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갑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시편 73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무슨 말이에요?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저 천한 것들, 저 없는 것들, 뭐 저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거만하게 말해도 되지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마치 갑질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은 그렇게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누리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밑에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향해서 거만하게 얘기하거나 학대하는 것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 있었죠. 지금도 그것은 마찬가지죠. 지금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여자들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여성들을 가리키는 명사가 남성형으로 쓰였습니다. 즉 여자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 누리는 사람들, 있는 사람들, 높은 지체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와 사치를 누리면서 그렇게 그런 자들을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학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라고 하고 있었던 거죠. 방탕함이죠. 방탕함입니다. 자, 2절 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자기를 두고 맹세한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실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반드시 행하시냐? 때가 이를 것이다. 너희가 부요함을 누리면서도 가난하고 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압제하는 이놈들아, 때가 이를 것이다. 그래서 어떤 때가? 너희가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듯이,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을 끌고 가듯이, 즉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이, 그치요? 한 사람도 남은 자 없이 하나님께서 너희의 부요함을 가지고 이웃을 돕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지 않냐고, 그렇게 이웃을 학대하고 압제하고 자신들을 위해서 있는 너희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갈고리로 너희들을 끌어갈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마치 낚시에 잡힌 고기처럼 대항도 못하는 거죠. 반항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낚시에 탁 갈고리에 잡히면 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물고기가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래도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심판과 멸망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3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해서 각기 앞으로 나아가서, 성의 무너진 틈 사이로 갈라진 그 틈 사이로 너희들이 그 틈으로 빠져나가려고 하지만 빠져나갈 수 없다. 즉 하르몬은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헬몬이라는 사람도 있고 어디라는 사람도 있는데, 빠져나가지만 결국은 하르몬에 던져질 것이다. 즉 결국은 멸망 가운데 던져질 것이다.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통렬한 메시지죠. 아모스의 메시지는 참으로 통렬합니다. 한국의 교회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한국의 교회는 오히려 부패한 권력, 또 있는 자들 편에 서서 늘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한국의 교회 대부분의 목회자들의 메시지입니다. 물질에 대해서 축복만 하지 그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갖고 갑질하고 또 그것 갖고 학대하고 압제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많은 한국의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 소위 장로님, 권사님, 온노비 사건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다 장로님, 권사님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국의 교회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죠. 그러나 아모스의 메시지는 참으로 통렬하고 성경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서야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5절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여. 자, 베델과 길갈은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제단이었습니다. 근데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했다. 어떻게 할까요? 자, 아침마다 시작.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는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물론 베델과 길갈에서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진 않았지만 그것보다는 여기서 뭘 말하냐고 있냐면 그들은 희생을 드렸어요. 11조를 드렸어요. 누룩 넣는 것을 불살라 수은제, 감사제라고 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낙헌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너희가 이것을 선포하려무나 하나님이 비꼬는 거죠.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그런 거 드려봐라. 너희들이 그런 거 해봐라. 내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러죠? 너희들이 그렇게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뭐하냐?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없는 자들을, 힘없는 자들을 압제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제사를 내가 받을 것 같냐?
너희들은 기뻐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 온노비 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교회에서 11조를 많이 드린다고 해요. 목사님이 막 신방 한번 가면 막 용돈도 막 두둑하게 찔러준다고 해요. 저도 그런 교회 가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 있죠?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신. 이사야 1장 10절을 볼까요? 이사야 1장 10절. 이사야 1장 10절에 (1장 11절) 볼까요? 이사야 1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간식일에 대의로 보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로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악을 함께 행하고 있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밖에 나가서는 너희들이 죄송합니다, 개판으로 살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제사 드리고 월삭하고 11조 드리고 하고 있는데 나 이거 못 견디겠어. 나 너희들의 그런 모습 이제 역겨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봅시다. 다시 그 말씀을 보면, 자,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말씀 준호나 신명기 12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11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신명기 12장 신명기 12장 볼까요? 11절 12절 봅시다. 신명기 12장 11절 12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거제와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12절 시작.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는 레위인과 도 그럴지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그거 갖고 뭐 해라? 너희만 갖고 즐거워하지 말고 너희 자녀들, 또 누구? 노비는 누구예요?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잖아요. 야, 너희들이 그걸 가지고 나서 너희끼리만 즐거워하지 말고 노비들, 나그네들, 또 레위인들, 분깃이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없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 하시는 그 레위인들, 즉 힘없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노비, 나그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데리고 와서 같이 먹어라, 같이 즐겨라, 같이 누려라. 이것이 11조의 진정한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들 좀 하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11조의 의미가, 진정한 의미가 뭐예요?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19절 한번 볼까요? 17절 19절도 마찬가지예요. 시작.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다음난 것과 내 손에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가 각성해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직에 관한 레위인과 함께 쭉 나오고 있죠. 26장도 볼까요? 신명기 26장 10절부터 13절 11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 나그네들과 함께 즐거워할지라. 12절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누구에게? 레위인, 객, 고아,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주신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얘기하지 않지요. 11조에 대한 얘기만 하지 그거 갖고 객과 고아와 가부들과 함께 먹고 나누라 이런 말 안 하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려고 여러분,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으로만 먹고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을 써서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11조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사실은 낮예배 시간이니까 다 못 읽거든요. 그래서 11조 얘기하면 거기까지만 얘기 못하죠. 근데 집에 가서서 이래 읽으셔야죠. 그러다 보니까 11조에 관한 말씀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까지 있구나. 할렐루야. 그러셔야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아모스서 4장에 보니까 같은 패턴으로 쭉 6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어요. 6절부터 보면 너희가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빨을 깨끗하게 하리니 너희의 각처에서 양식이 이빨이 깨끗하다는 말은 뭐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했으나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재앙을 주셨냐면 양식이 떨어지는 재앙을 주셨어요. 그럼 재앙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돌이키라. 따라해 봅시다. 돌이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러분,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무슨 악이 있나 보시고, 할렐루야, 내게 무슨 악함이 있나 보시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을 갖기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7절도 마찬가지죠. 추수하기 석 달 전에 피를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았는데 비를 얻으려고 딴 성에 갔어요. 근데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세 성읍 사람들이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려고 했지만 만족하지 못해요. 무슨 뜻이에요? 비가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추수할 것도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래야 되거든요. 안 깨닫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목이 곧아서 그래요. 목이 곧은 거예요. 목에 뭐 한 거예요? 기부싼 거예요. 우리 신앙에 기부싼 신앙들이 많아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우리 신앙에 기부스한 신앙들이 많아요. 깁스 뭔지 알죠? 깁스, 팔 부러지면 깁스 하잖아요. 깁스한 신앙들이 많다는 거예요. 9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어.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 무화과 나무, 감람나를 다 먹게 하였으나 재앙, 깐부기, 메뚜기, 깐부기 이런 것들이 와서 너희의 것들을 싹 다 먹어치워 버렸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죠. 근데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10절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희 중에서 전염병을 쳤어요. 애굽에서 한 것처럼 칼로 청년들을 죽였어요. 악취가 코를 찔러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요. 11절 소돔과 고모라처럼 무너뜨렸어요.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 재앙들은 어떤 재앙들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들과 똑같죠. 또 어떤 재앙도 똑같을까요? 그 다음 말씀 볼까? 열왕기상 보면은 솔로몬의 기도에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이런 재앙들을 내려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을 때에 이 백성이 깨닫고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며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했던 거지요. 그 내용하고 일치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재앙이 없어서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요, 재앙을 받고 고난을 받고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다시 한번요, 평안하고 재앙이 아무런 고난이 없으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백성 된 증거다. 내 삶이 평안하니까 하나님 백성 된 증거다.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증거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잘못했을 때 아빠는 그냥 두지 않아요. 다리 몽둥이라도 뿐더트려서 이놈 새끼 다리 몽둥이로 뽀살라서 내가 너를 그렇게 하잖아요. 딸내미가 못된 짓 하면 어때요? 내가 너 머리를 그냥 빡빡 깎아서라도 내가 너를 그냥 못된 버릇 그렇게 하잖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그거라는 거예요. 아무 재앙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아니라 잘못을 깨닫고 돌아와서 바로 설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2절 13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죠. 야, 이제 하나님 만날 준비해. 이놈의 새끼, 너한테 내가 너 찾아가면 내가 너 어떻게 할지 너 꼼짝 말고 기다려. 이런 뜻인 거예요. 너 꼼짝 말고 거기 있어. 내가 너 가서 내가 너 다리 몽둥이를 분지를 테니까 너 거기 그대로 있어. 이런 뜻인 거예요. 나 만날 준비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번이나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라.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 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높은 것을 창조하시고 낮은 것도 창조하시고 아침도 어둡게 하고 밝은 것도 어두운 것도 밝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야.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마치 하나님 아무것도 못 봤죠?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너의 죄악을 행한다고 내가 모를 것 같니? 난 너희들의 악함을 다 알고 있어. 너희들이 아무리 내게 월삭과 11조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바깥에서 어떻게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압제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너희들의 거짓된 신앙, 겉과 속이 다른 너희들의 믿음을 나는 알고 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따 수요일에 아멘 좀 하시오. 이 소선지서 말씀 전하려니까 힘드네. 아멘들도 안 하고, 아멘들을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하기 싫은 건지 다들 아멘들 좀 하시오잉. 그래도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짜증내시는 걸까요? 탄식하시는 거겠죠. 하나님의 탄식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십시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 여호와를 바라보는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도 고치지 않는 것이 잘못이라고 옛 성현도 이야기했는데, 주님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책망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탄식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